앞뒷면이 다 있어야 동전의 온전한 가치가 있습니다. 한쪽이 깎아져서 안 보이면 동전의 가치가 없어요. 이 세상은 꼭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한쪽 면만 봐가지고는 우리가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쪽을 잘 봐야 제대로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든 사건을 보든 문제를 보든 모든 걸 볼 때마다 양쪽을 잘 봐야지 한쪽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영적인 거 모르잖아요. 영적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모든 걸 다 결정하고 선택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신자가 그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자, 우리가 이런 나라의 이런 명절을 맞이하게 됐는데 우리는 명절도보다 중요하지만 명절 속에 하나님 주시는 또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이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축복이 있고 응답이 있어요. 잘 생각하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지 몰라요. 또 이 속에서 하나님 은혜 받을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명절 기간에 왔다 갔다 하고 사람 만나고 그럴 때마다 그 한 면 보지 말고 그 뒷면을 보면 이면을 보면 명절 속에서 내가 받을 응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걸 우리가 이번에 발견해야 돼요. 혹시 명절에 예배드리는 가정은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셨다가 말씀이 가정 예배드릴 때 이걸 활용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는 고린도후서 나가다가 명절 메시지를 선택한 것은 명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 받으시고 또 예배를 하시는 가정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가족들과 함께 은혜 받으시면 돼요. 다 하시려고 하지 말고 크게 세 대지가 있으니까 1, 2, 3 큰 대지만 보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큰 세 대지가 이해가 잘 안 되면 그 밑에 잔잔하게 적은 글들을 또 강단에서 전달한 그것들을 메모 두신 것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또 코로나19 시대에 참 명절을 맞이하게 됐는데 참 작년에는 아예 코로나19 때문에 추석에 가지 마라, 오지 마라 그랬는데 올해도 그러지만 사람들이 이제는 그것도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명절에 차가 많이 가니까 작년엔 무료였지만 올해는 유료로 한다고. 그런데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차들이 고향을 찾아갔는지 몰라요. 그만큼 명절에 대한 사람들이 기대가 엄청 큽니다. 세계 지금 팬데믹 현상이죠. 이 코로나라는 질병이 이 전염병이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 전염병도 1급, 2급 뭐 이렇게 쫙 있는데 최고의 등급에 있는 것이 팬데믹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세 시대에 유럽의 인구 3분의 1이 죽은 적이 있습니다. 중세 시대 유럽에 사는 사람들 3분의 1이 무슨 병이 패스트병이라고 지벼룩 패스트균이 이게 전염돼 흑사병이라 그러죠. 이걸로 죽은 사람이 이게 유럽의 3분의 1이 그만큼 죽은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것도 말세 시대에 그때도 말세 시대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재림하는 기간이니까 우리는 긴 시간 같지만은 이제 우리가 말세 시대를 보면 말세에 일어날 일이에요. 또 한 번 큰 전염병이 왔는데 그것이 1918년에 스페인 독감입니다. 스페인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사람들은 약 5천만 명, 2천, 3천, 4천 하여튼 몇 천만 명이 된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19로 현재까지 어제까지 제가 검색해 보니까 사망자가 470만 명이에요. 현재 세계에 코로나19로 죽은 사람이 470만 명. 우리나라는 2394명이 어제까지 이 코로나19로 사망했어요. 그리고 이 확진된 환자가 2억 2,800만 명이 코로나 확진 환자라는 거예요. 엄청난 파급이 있죠. 전 세계 문제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문제가 여러분 개개인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개인의 문제가 또 어디까지 미치냐면 교회까지는 문제가 미쳐요.
그래서 요즘에 교회들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참 어려운 교회는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요. 물론 사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움 당하니까 자영업자들이 지금 스스로 자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겠어요. 그런데 교회까지도 지금 어려운 문제거든요. 자, 그런데 아셔야 돼. 아까 교회 문제는 세상 문제고 다른 거예요. 세상 문제는 세상 문제인데 교회가 세상 문제를 못 보니까 교회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문제를 알아보세요. 교회가 문제될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세상 문제 답을 주는 교회인데 세상의 문제가 교회가 문제 된다면 희망이 없죠.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왜 교회를 세웠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때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교회가 무너진다면 그건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전부 교회예요. 세상 문제하고는 내 문제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에게 기대를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세상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문제 있다는데 진짜 문제가 뭘까요? 교회가 위기고 문제라는데 진짜 위기는 뭐며 진짜 문제는 뭘까요? 교회가 세상을 살려야 되고 치유하고 이래야 되는데 세상을 따라가요. 세상에 흡수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왜 고린도 교회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어떤 문제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 진짜 문제는 뭘까요? 고린도 교회가 세상 것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말 따라가고 세상 풍습 따라가고 세상의 환경을, 그게 고린도 교회 문제예요. 심지어 교회가 세상 문화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세상 문화가 뭔지를 모르니까 세상 문화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나 종교나 같은 거예요. 왜 교회가 복음이 안 되고 종교화되느냐? 세상 따라가서 그런 거예요. 교회는 종교를 살리는 복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마저도 이 종교를 바꿔야 되는, 살려야 되는 교회가 복음 놓치니까 교회가 종교화되니까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 종교 우상 이거 아니에요. 그걸 초월하는 비밀, 복음 가진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복음 가진 자는 하나님의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세상을 살릴 거예요. 세상의 우상 종교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나와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오직 복음만 있다면 절대 여러분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절대 안 쓰러져요. 아니 그 성경의 말씀이고 약속이잖아요. 또 성경에 그런 증인들이 있잖아요. 복음 가진 사람들이 무너진 적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무너졌어요. 그렇게 핍박이 많고 어려움만 해도 안 무너졌어요. 어떤 사람이 무너집니까? 복음이 희미하니까. 여러분 복음이 희미하면 결국 세상 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문화가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 집착하는 게 세상 문화잖아요. 세상 문화의 기초가 뭐예요? 의식주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집착하는 기초가 의식이에요. 그걸 못 벗어나. 지금
의식은 되는 것 같은데 주거가 문제라.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떤 산인 줄 알아요? 어떤 산이 그러더라고. 백두산이 아니라 부동산이래. 제일 낮은 산은 출산이고. 한국의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 부동산 시끄럽잖아요. 막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패했다, 정책에 실패했다 계속 떠들고 있잖아요. 왜냐? 주거니까. 그런데 기본은 나나 여러분들이야 의식주 기본은 하나님 주셨잖아요. 새 방을 살든 전세를 사든 집을 사든 하나님이 주거는 주셨잖아요. 기본은 가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의식주에 얼마나 집착하는지 이게 세상 문화예요. 세상 문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린 그걸 넘어서야지 이제는. 하나님이 기본을 주셨으니까 기본은 먹고 살도록 하나님 주셨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건 줬잖아요. 그건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고 우린 그거 아니잖아요. 이젠 그게 됐으니 너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복음 가진 사람들이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세상 문화 따라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 세상 문화를 잘 봐보세요. 어떤 문화인가? 세상 문화 속에 눈에 보이는 문화 속에 보이지 않는 문화가 있어요. 그걸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이 세상 속에, 이 현장 속에 보이지 않는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문화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상, 종교, 이 흑암 문화가 세상 문화 속에 포장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세상 문화가 전통이라고 말하는데 그 전통 문화라고 하는 세상 문화 속에 숨겨진 문화가 바로 우상, 종교, 흑암 문화예요. 이거예요. 우리가 그걸 못 보면 절대 세상 못 살려요. 그거 못 보니까 세상 따라가지. 아니 세상에 우리가 아니 세상 그거 흑암 거 따라갈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빛의 사람인데 흑암 현장에 빛을 비출 사람이 모르고 흑암 속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속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복음 문화 가진 사람, 빛의 문화 가진 사람이니까 흑암 문화 살릴 사람인데 세상은 모르니까 그 속에 다 지금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배경의 사단이 만들어 놓은 전략이에요. 인생을 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전략이에요. 결국 귀신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말씀 주셨다고 계명해 주셨다고요. 사단은 속이지만 하나님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밝히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사단의 정체. 이를 통해서 지금 속이고 있는 우상 숭배, 그거 하면 3, 4대가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니 말씀 듣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알 수 있겠어요? 문화를 알 수 있겠어요? 말씀 가지고 아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번 명절 기간에 현장 가셔서 여러분들이 문화를 잘 보고 오셔야 돼요. 불신자들의 문화가 뭔가, 지금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들의 문화 속에 어떤 문화가 저들의 삶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라니까. 우리가 TV 보지요. TV 안 봅니까? 드라마도 볼 수 있어요. 영화도 봐요. 세상 사람 거 다 봐요. 그런데 보지만 다른 걸 봐야만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랩런트들에게 보지 말라, 그것보다는 보면서 그걸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재해석해야 되죠. 명절에 다 하잖아요. 뭐 불신자하고 같이 앉아서 어울려서 우리가 문화 속에 같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어떤 때는 전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그런 율법의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복음 때문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진짜 전도 때문에 그렇잖아요. 저는 다락방 와서 유 목사님 메시지 듣고 그러게 술 좀 먹으면 좀 안 되냐? 그렇다고 굳이 또 그걸 먹어야 되냐? 그 얘기가 굉장히 은혜되더라고. 그잖아. 직장 가면 다 술 건배하는데 난 안 먹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듣고 내려놓던지 조금 마치고 내려놓던지. 복음 때문에 그러라는 거 아니에요. 다 술 마셨다고. 먹었다가 안 먹었다가 기준이 아니라 복음이 기준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도 이런 현장 가서 한다 안 한다가 기준이 아니라 진짜 복음이냐 이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번에 회복하셔야 돼. 아멘입니까?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아니 예수 믿고도 가서 절한다니까 제사 지내요. 예수 믿고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형제가 교회 다니면서 절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번 차례할 때 절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거예요? 성질 낼 거예요? 한 대 때려야 될 거예요? 본질이 복음 돼야 돼요. 정말 복음으로 살리려고 하는 마음부터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 기도가 되어지고 하셔야 돼요. 성령인도 받으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 명절 기간에 메시지를 바꾼 것은 이번 명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되는 복음 붙잡으라는 시간이에요. 복음 붙잡아야 돼요. 우리는 오직 복음이에요. 왜냐? 복음의 눈으로 세상 문화를 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마다 늘 눈이 복음의 안경을 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안경이 까만색이면 다 까맣게 보이고 빨간 펜 다 빨갛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색깔에 따라서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오직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모든 걸 복음으로 해석해야 돼요. 복음으로 보면 불쌍한 사람 있잖아요. 이해될 사람 있잖아요. 긍휼여길 사람 있잖아요. 내가 진짜 기도할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지금 그걸 내가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복음이 역사해야 되는 거지. 복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이번에도 여러분 힘주지 말고 은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괜히 여러분 가서 여러분 목에 힘주고 핏줄 힘주지 말고 복음 누리시라고요. 사람은 목에 핏줄 내서 살리는 건 아니에요. 악서서 살리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 모를 때 신자가 형제들하고 명절만 가면 싸우된다니까. 싸워. 대판 싸우고 오는 거예요. 신자가. 그러니까 그 불신자들은 아예 신자 싫어하잖아요. 전도가 되겠어요? 복음의 눈으로 보세요. 그리고 다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정말 복음의 눈으로 보시고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전도라는 게 담아져야 돼요. 이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데, 이 복음이 가문에 전달돼야 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찾기만 해도 이번에 큰 응답 받는 거예요. 우리 가정 식구들 딱 한 사람 한 사람 보시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은 뭡니까? 전부 세상 사람들 기준은 전부 나예요. 다 나예요. 다 기준이 돈이고 다 세상 성공이고. 그럼 가서 앉아서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하는가? 전부 자기 얘기지. 얘기하는데 서로 자기가 말하려고 싸워. 자기가 말하려고. 누가 말하면 말 끊어버리고 나는 하고 말하니까 싸움이 붙어버리지. 왜냐하면 내 얘기하니까 서로 나 주장하다가 싸우는 거예요. 그 세상 기준은 전부 나니까. 그래서 싸우다가 이제 자존심 상하면 그냥 한 방 하고 그냥 돌아서는 거지. 삐지고 싸우고. 왜? 나 기준이니까. 그러다가 또 얘기하는 게 돈이잖아요. 돈 얘기하지. 이번에 우리 집은 뭐 아까 돈이 얼마큼 있었고 주식이 내가 어떻게 이번했고 이번 내가 돈이 얼마큼 들어왔고 참 뭐 월급 얼마 받냐. 전부 돈 얘기지. 여름마저도 가서 그런 얘기 앉았으면 그거 되겠어요. 우리가 그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럼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에 내가 앉아가지고 거기서 같이 휘둘려가지고 내 자랑하고 돈 자랑하면 되겠어요? 제발 내 자랑하지 마세요. 내 자랑하지 마세요. 이해되세요? 불신자가 싫어한다니까요. 우리는 뭐 좀 성공했다고 하면 얼마나 자랑을 말합니까? 저는. 그럼 상대는 지지 않아요. 상대도 성공한 게 있거든. 또 자랑한다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자기 자식들에 봐라, 네 사촌 봐라, 이번에 대학교 어디 들어가지고 취직했는데 넌 뭐냐, 이래가 또 상처 주는 거지. 하여튼 복음 없으면요, 이게 세상에서 싸움이 생길 수 없는 근본 문제요, 영적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그런 속에 빠져있는 상태가, 영적 상태가 어떻겠어요? 힘든 거예요.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우상 종교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우상 문화예요. 종교 문화. 힘드니까, 시달리니까. 이해되세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제사 지내도요, 솔직히 그 죽은 사람에서 하는 건 아니고, 그 영혼은 벌써 갔지만 사실 죽은 사람에서 하는, 자기로 해서 하는 거지. 자기 복 받으려고 하는 거지 죽은 사람에서 하는 건 없어요. 안 그래요? 열심히 종교하잖아요. 열심히 절하잖아요. 왜냐? 그래야 내가 복을 받으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뭔가 내가 해야 복 받는 거야. 뭔가 해야 내가 성공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 산소짜리 가지고 싸우고. 왜냐? 명당 들어가야 내 자손이 복 받고 내가 복을 받으니까. 전부 그거 아닙니까? 좀 시달리지 않고 좀 잘 살려고. 그게 세상 종교, 우석, 모든 그런 풍수질이 그런 거 아닙니까? 다. 세상 풍속이요, 다. 어쩌면 에베소 2장 1절 2절에 정확하게 말씀이 있는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거냐. 세상 공중 거세 잡은 자, 이 악령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영적 상태가 그래서 그래요. 그래 이 사람들은 하면서 또 자존심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놓은 게 뭐냐? 이게 우리 가문의 전통이고, 이게 우리 지역의 전통이고, 나라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전통이라는 걸 포장을 싹 해버린 거예요.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하여튼 그 문화재가 얼마나 우상 문화재 엄청 많아요. 세상에 문화재. 세상에 문화재. 그 세금 걷어가지고 그놈의 우상 단지를 얼마나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왜냐면 문화니까. 우리는 문화는 인정해요. 해석이 다르지. 우리가 애들 데리고 와서 문화 설명해 주잖아요. 해석이 다르지. 그 사람들은 그게 최고예요. 전부예요. 그걸 모르고 말이에요. 또 우상 또 없앤다고 도끼 들고 가면서 찍어버리고, 참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지. 성경이 그래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아셔야 돼요.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화들이 전부 흑암, 이 종교 어둠의 세력을 전부 포장했단 말이에요. 다 껍데기요. 표지는 너무 이쁘지 속은 없어. 박스는 너무 잘 만들었어. 속에는 없어. 겉만 번들어야지 속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 빈강정이라. 그렇죠? 근데 그걸 모르고 자꾸 빈 상자에다 절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안 그래요? 빈 껍데기 되고 자꾸 절하니까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안에 내용은 없는데 비니까 귀신 역사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집에다가 상자 이쁘게 만들고 절해보세요. 역사 안 일어나는가? 언제나 우상단지는 이쁘게 만들지, 속엔 아무것도 없어 이쁘게 만들잖아요. 이런 구리로 만든 것들 보세요. 속에 뭐 있는가? 텅텅 비어 있어요. 껍데기 전부 해서 금발라 놓은 거지.
아무것도 없어. 들을 수도 없고 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다 자꾸 비니까 역살이 날 수밖에 없지. 그게 세상 문화라. 그게 세상 문화예요. 어떤 가난하면서도, 옛날 가난하면서도 어째 이렇게 제사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리는지 몰라. 제사상 한번 차리려면 하여튼 빚을 내서라도 차려야 돼, 이게. 왜냐? 동네 사람들이, 집안들이 충분하니까 저 집은 조상도 모르는 집안이라고. 그러니까 조상 알게 하려고 막 차리, 얼마나 잘 차립니까? 일단 1년 내내 먹어보지 못한 거 거기다 다 넣잖아요, 물론. 신쌀밥에 고기에다가 막 얼마나, 제사 끝난 다음에 먹을 게 얼마나 또 많아, 그렇죠? 조상이 와서 먹고 갑니까? 제사하면서 젓가락은 뚝뚝 두들기지. 젓가락은 내가 두들겼지 뭐 그분이 와서 두들겼는가? 전부 속이는 거 아니에요, 껍데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귀신의 자나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성찬에 그런 잔하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의 피와.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세상 문화를 잘 보고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근데 우리들은 참 복 받았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몰라서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참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우리 아이들 데리고 우상 숨기는 데 가면은 애들은 뭐 솔직하게 말하잖아요. 그냥 그 집안 앞에서 그냥 저 우상 숭배요 그러잖아요. 어른들은 뭐 그래도 이쁘지, 아이들이 얘기하니까. 손주 손녀가 얘기하니까 이쁘긴 이쁘지. 그런데 이제 욕은 뭐냐? 부모한테 욕하지. 어떻게 세뇌시켜가지고 말해. 애를 어떻게 교육시켜가지고 말해. 이래 만들었냐고. 여러분 진짜 불신자 몰라요. 근데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저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볼 때마다 야, 이 사단이 오는 것은 결국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도 하나님이 계명을 주셔 말씀하셨지만 3, 4대가 저주받는데 근데 실제로 귀신이 와서 하는 짓은 뭐냐? 죽이는 거 이거. 여러분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쫄딱 망해요. 진짜 우한 질고로 다 망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자, 그래서 우리가 흑암 문화가 보이면 세상이 보여요. 이 세상은 완전히 흑암으로 가득하구나. 여러분께서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현장을 보고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아니, 온 세상에 흑암이 어둠이 가득하다는데 그 무슨 소린지 몰라. 흑암 문화가 보여야 세상이 보이니까 야, 세상은 흑암으로 가득하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속에서도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합니까, 세상이. 자기들이 흑암 속에 살면서도 흑암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저주 속에 있으면 저주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고통을 당하면 고통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고통이 뭔지 저주가 뭔지 모르고 그러고 사는 게 영적으로 무지라 이 말이에요. 그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난 생로병사라는 말을 그냥 썼는데 그걸 한번 찾아보니까 원불교에서 나왔어, 생로병사가. 그게 무슨 얘기냐? 사람은 그게 운명이라. 어차피 그거 고통 안고 가는 게 인생이라. 고통을 고통으로 모르고 사는 인생, 고통을 고통의 운명으로 알고 사는 인생, 참 불쌍한 인생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러려고 우리를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무지해서 그런 고통 속에 사는 거지. 모르니까 말이요. 하여튼 이 명절 기간에도 얼마나 하여튼 그 자식들 보고 싶은 게 전부 어떤 데는 육신적인 보는 것도 있지만 그 제사 와서 드리라고 말이야, 그렇죠? 그 제사 안 지내려고 또 안 가려고
참 아주 골치 아픈 세상이요. 사실 이 명절의 키 핵심은 이게 차례 문화거든요. 차례. 제사하고 차례는 달라요. 그렇죠? 제사는 죽을 때 차려놓고 하는 게 제사고, 이건 죽은 다음 명절 기간에 하는 건 차례 문화잖아요. 전통 문화 이게.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보는 세상 문화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문화. 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타락이에요. 언제나 흑암 문화의 역사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게 타락 문화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심한 곳, 종교가 극심한 곳에 언제나 많은 것이 바로 음란 타락이에요. 엄청 많은 거예요. 여러분 무속 현장 근처 가보세요. 얼마나 음란 타락이 많은지 몰라요. 쾌락 현장, 타락 현장, 그거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속이는 통로라니까. 그래서 흑암이 가득한 현장 속에 사람들이 쏘아가지고 계속 타락으로 치닫는 거예요. 왜냐? 타락, 그것은 쾌락이요, 쾌락. 잠깐의 행복이지. 그게 쾌락이라. 망하는 줄도 모르고 계속 쾌락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흑암 문화, 세상 문화라 이 말이요. 그걸로 세상은 지금도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 문화를 모르면 이 흑암 문화, 영적인 문화, 이 사단 문화 쏘아가지고 무너져요. 큰일 나, 큰일 나. 반드시 복음으로 봐야 돼요. 저는 그 세상에 막 그 뭐라죠, 좀 뛰어난 사람 있잖아요. 아이들이 뛰어난 아이들 그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영재라고. 뛰어난 아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3살짜리가 뭐 이렇게 어쩌면 그렇게 피리를 잘 부고 뭐 장구를 잘 치고 뭐 이렇게 소리를 잘 내고. 근데 그 아이가 사실 복음이 있으면 복음 안에 쓸 수 있는 도구는 되겠지. 복음 모르고 그게 뛰어나니까 이 아이는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온 세상을 다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건 무서운 거예요. 그걸 모른다니까,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모르면 그런 게 최고인 줄 알아. 그럼 창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공동묘지 가서 그러잖아요. 거기 가서. 그런 데 가서 소리 지르고 큰 뭐 신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뭔가 접신이 일어나야 돼. 접신이. 세상 노래 부르는 아이들도 접신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아? 나 유명한 뭡니까? 그 가수 매니저들 뭐 얘기하는 소리 들어오면 접신해야 돼, 접신해야 돼. 그걸 모르고 따라가는 랩런트가 접신한 자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따라가면 내가 어떻게 되겠냐고. 복음을 모르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 걸려드는 거예요. 걸려드는 거예요. 영적 문제인데 걸려드니까 이 못된 것들이 말이요. 이 아이들 데려다가 못된 짓을 다 하잖아요. 그게 음란 타락 아닙니까? 참 세상은요, 이게 흑암 문화가 참 무서워. 이걸로 사람들이 점점 더 고통받고 있는데, 육신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육신적인 고통 힘들지요. 그러나 정신적인 고통도 힘들겠죠. 그러나 더 힘든 거는 영적인 고통이에요. 영적인 고통은 시달림이에요. 영적인 고통 당하면요, 환상이 들리고 환청이 들리고, 환상이 보이고 환청이 들리고, 이거는 진짜 어떻게 하겠어요? 흑암 문화 속에, 이 흑암 속에 빠져들면 나중에 그런 상태가 온단 말이에요. 안 보일 게 보이고 안 들을 소리 들리고, 시달리는 거예요. 가위에 눌리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누가 해결하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은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이라서 하는 게 굿이 나잖아요. 굿. 점적이 타. 그러니까 점점 더 이렇게 수렁에 빠져드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 빨리 복음 문화 심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세상 문화, 흑암 문화에 아이들이 금방 빠져들어가니까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이런 고통 속에 있을 때 누가 그들을 살려줄 수 있겠어요? 저는 치유사역하면서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게 부모가 자식이 시달림 받는 아이를 데리고 와서 막 안수해달라고 막 말씀 달라고 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부모가 그런 자식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치유사에 걸어 같이 갈 때마다 꼭 그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앉았어. 그냥 약을 먹고 와서 앉았으니까 애들이 그냥 제정신 아닌 멍하고. 또 내가 치유사니까 나보고 현장 데리고 다니면서 얘들 좀 전도하래. 내가 걔들 데리고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같이 가니까 날 쳐다보는 게 걔들 쳐다보고 있어. 전도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나는 전도하는 게 아니라 니들 이리 와. 그래가지고 저 계단에 앉아가지고 앉아서 팀사했어. 아이스크림 사주고 같이 사진 찍으면서 놀아주고. 그 다음에 가니까 너무 좋아해. 그거 좋으니까. 참, 여러분 부모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우상, 흑암 문화, 세상 문화 속에 빠져서 결국은 영적인 시달림 속에, 고통 속에 빠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육신 고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요. 우상 숭배하는 그 집안에 이런 세상가에 빠진 그런 속에 그 가정에 그 내면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그 사실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영적 문제 심각한 아이들이 있다고요. 집안에. 겉은 포장은 멋있지. 잘 나가는 집이지. 돈도 많지. 성공한 사람이지. 근데 그 집에는 문 잠궈 놓고 숨기고 있잖아요. 이걸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세상의 이 흑암과 이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은 우리 인생의 근본을 치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본 영적인 것부터 치유받아야 돼요. 영적 상태부터 치유받아야 돼요. 맞죠? 사람은 영적인 상태가 회복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속는 게 자기 영적 상태를 모르니까 자꾸 시달리면서 찾는 게 뭐냐? 육신껏 찾는 거예요. 자꾸 육신껏 눈에 보이는 거 찾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힘드니까 눈에 보이는 거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세상 게 얼마나 좋습니까? 사단은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유혹하잖아요. 자꾸. 영적 상태가 병든 사람은 그런 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치유하기 전에 이 사람이 영적 상태를 회복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 질이 삶이 복음 문화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을 축복이고 우리 렘넌트에게 줘야 될 축복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명절 기간에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복음이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가가지고 말이요 희미한 복음 흔들려가지고 거기 가서 괜히 육신 싸움 싸우고 영적인 상태가 더 시달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 현장 가서 보면서 들으면서 내가 가진 복음이 그걸 보고 말씀 생각나면서 내 안에 복음이 완전 뿌리 체질되는 시간 만들어야 돼요. 더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은혜 받는 시간이 돼야 돼요. 이해되셨죠? 형제가 어려움 당하면 어려운 것 때문에 내게 도리어 복음이 더 충만해지고 복음 체질돼서 복음적인 말이 나오고 복음적인 행동이 나와서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는 여러분 가정 가문이 복음 문화로 완전히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부터 복음 문화로 바꿔주셔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 얻으리라. 복음 가진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는 응답 받으셔야 돼. 여러분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저희 교회 집에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이제 우리 교회 다니시다가 다른 교회 가신 집사님이 찾아오셨는데 간증하는 거예요. 집사님. 자기 혼자 예수 믿었어. 다 시댁이고 친족 다 자기 예수 혼자 믿었어. 근데 자기를 통해서 이 가족들이 구원되고 친정에 그렇게 완악한 집안에 지난 명절 4명이나 영접시키고 이모까지 영접시켰는데 이제 가까운 교회를 연결시키니까 좀 멀어가지고 그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될 그 상황이 어려운 거지. 가까운 교회 나가고 싶은데 말이야. 그러니까 또 집안들은 예수 믿기는 하지 그냥 가까운 교회 그 천주교 가라고 이런 식이라. 근데 그래도 예수님 영접시켰어. 이래가지고 말이야 그 남편도 다 이렇게 막 영접시켜가지고 말이야 중지자를 세우고 말이야 다 집안이 다 이렇게 복음만 제사 다 끊어졌대. 한 사람이 복음 가지니까 그 복음의 역사가 변화를 가져오더라 이 말이요. 옛날에는 목사님 전도 그러면 제가 화가 났다는 거예요. 전도. 근데 지금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복음이 내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면 가정에 가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육신 싸움 싸우지 말고 영적 싸움 싸우세요. 그게 전도자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번 명절 기간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가지고 내가 복음으로 우리 가문 복음화 시킨다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몸을 들이세요. 여러분 시간을 들이세요. 여러분의 헌신이 있어야 돼. 복음은 헌신이에요. 그게 전도예요. 그렇잖아요. 불신자는 전부 다고 달라고 하는데 나도 자꾸 달라고 하면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달라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거 내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명절 기간에는 좀 힘들지만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헌신하셔야 돼. 다른 형제들 선물 5만 원짜리 사가면 난 10만 원짜리 사가고. 이해되셨어요? 다른 형제들 밥 먹고 상에 앉았으면 내가 설거지 다 하고. 그게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복음 때문에 내가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을 일이고 축복받을 열매니까. 이번 명절 기간에 여러분 가문 복음화, 그래서 우상이 무너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완전 복음화되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의 추석 명절은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명절은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이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돼야 돼. 피곤하고 힘든 시간이 아니라 누림의 시간이 되고 여러분 때문에 이번 명절을 통해서 가정 가문에 흑암이 무너지는 그 증거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흑암이 무너져. 어떻게 흑암 무너집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흑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성령이 역사합니까?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가기 전에 기도하셔요. 평상시 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 가기 전에 기도하시고 그럼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번 기도 응답이 그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사 흑암이 무너지고 모든 그런 방해되는 것들이 무너지고 주의 천군천사를 보내사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이 이전 가정 가문에서 일어나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가정이 완전 복음화되고 넘어서서 복음의 명문 가문 되기를 진짜 축복합니다. 명문 가문 됐어요. 복음의 명문 가문. 저는 여러분 가정이 로마서 16장에 그런 응답받는 그런 시대적인 복을 받는 가정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이 중직자의 가정이 되고 중직자로서 산업의 복을 받고, 그래서 가이와 같이 브리스가 아굴라 같이 그렇게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렘넌트 살리는 명문 가문. 특히 여러분 후대들, 여러분 자손들이 이 복음을 잘 전달받아서 이 복음이 여러분 가정에서 계속 역사해서 말이요, 여러분 가정을 하여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으로 그렇게 우리가 회복돼야 되겠어요. 자, 이번 추석 명절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들의 명절은 우상 숭배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뿐만 아니라 이번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와 응답받는 시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문이 복음화되는 시간이 되고, 그래서 우리 가정 가문이 앞으로 명문 가문으로 두고두고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우리 명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메시지가 우리 현장에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흑암 문화가 포장되어서 전통 문화는 구실로 사람들이 지금도 속아서 무지해서 제사와 이런 우상 숭배 속에 빠져 있는데, 우리가 이 현장을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현장이 완전 복음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 가진 한 사람으로 그 현장의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명절 기간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 형제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응답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속의 후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